사무엘상 15장은 드디어 이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명백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 기준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좀 분명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제가 정한 제목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우리 사무엘상 이제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무엘상 14장과 15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제 많은 논란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대수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약 한 23년 정도 지난 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길죠. 23년.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스린 횟수가 40년인데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이 다스린 기간을 뭐 한 몇 년 정도밖에 두지 않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게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다윗의 나이가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고 그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어야 됐기 때문에 최소한 10몇 년은 이 공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울의 집권 기간은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집권한 기간을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준해서 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23년 정도 이 공백이 있다. 이제 23년 정도를 우리 14장 5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승리를 하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왕으로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왕의 모습으로 전쟁을 잘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춘 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2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가 왕으로서의 충분한 기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이 진멸하라는 조건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다 진멸하도록, 다 불태워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주신 미션이죠. 23년이란 기간 동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고 그가 왕으로서 존경받는 그 같은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사울 왕이 나아가서 그 아말렉 앞에다가 진을 치고 딱 보니까 아말렉하고 겐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겐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오는 광야 기간에서 선대해 주었고 굉장히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겐 사람들을 아말렉과 함께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겐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떠나라, 아말렉에서도 떠나라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당연히 피해져서 얼른 떠나서 나가게 되었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3절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냥 전쟁을 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격파시키고 그렇게 그 싸움에서 이기게만 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되 그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아들까지 다 죽이라 했느냐,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여인들까지 다 죽이라 했느냐, 또 짐승들은 도대체 뭔 죄가 있길래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고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말렉을 그렇게 어느 정도만 그들을 이렇게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려진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맹세하셨다. 왜?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진노를 나타내셨고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시기까지 하셨느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실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우리 그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19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25장 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는가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광야에 막 이렇게 적응하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인들이 아니었고 그냥 평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이게 기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기 때문에 에서의 손자의 이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친척이죠.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아말렉이 그들을 만났다면 아말렉은 원래대로 한다면 도와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줘서 서로가 이렇게 불가침하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서로 도와서 나라를 이뤄서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우호적인 나라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 아말렉은 그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연약함 그리고 그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막 지쳐있는 이와 같은 때 그들이 광야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도 정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후미에서 뒤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아말렉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 사탄은 교회와 정면전으로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키면 당연히 교회는 똘똘똘 뭉칩니다. 과거에 교회를 이렇게 아주 전면전으로 이렇게 핍박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것들을 사탄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두 번 경험해 본 걸 갖고 다시 실패하는 작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니까? 예, 이렇게 지금 아말렉이 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렇게 연약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뒤에 쳐져서 이렇게 이게 뒤에 쳐져서 있는 그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이 하는 것과 사탄이 하는 게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처럼 여기셔서 그들을 향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시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아말렉을 갖다가 마치 이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이 육신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유혹들, 육신적인 그 같은 내용들, 그 유혹들을 보고 이 아말렉과 같다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와 같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을 마치 영적 전쟁으로 만들 무효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 아말렉이 왜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진노하셨냐면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정말 치사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게 서로가 이렇게 전면전을 서로 약속을 하고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인데 이들은 뒤에서 이 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혼란케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이와 같은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수하겠다고 하셨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셔서 이제 그것을 갚으시려고 사무엘상에서 지금 사울에게 그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지금 이 아말렉이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죄에 대한 기준을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이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이었고,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든 이와 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멸로서 완전히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멸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 교회 안에서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너무도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앞에 진노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려 말씀하셨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울과 백성들이 다 진멸했는데 사람 중에서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 이 좋은 것들, 품종이 좋은 것들, 그 상태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어떤 순종이었냐면 부분적인, 선택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울이 지금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오면서 사울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그 교만함,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해도 돼 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부분적으로만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돼라고 내가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지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어떤 부분은 내가 할 만한 것들은 주님 제가 이걸 순종해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어려운데 주님 하면서 그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치부합니다. 연약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완전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무마시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이웃 나라들이 보면 전쟁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진멸시키더라도 그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왕창 끌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 자기의 이 업적을, 자기의 이 혁혁한 공헌을 이렇게 드러내보는 거죠. 왕을 잡아왔으니까 앞에 보이면서 얼마나 정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자기 무릎 앞에 꿇고 그를 놀리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수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무공과 자기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울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아말렉과 전쟁을 얼마나 잘 치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그 왕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과 소와 이 그 짐승들 중에서 이 좋은 것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것은 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이죠. 자기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울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사울에게 이제 가서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을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행동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행한 이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참 많이 했다, 참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가 스스로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그가 자의적으로 선택적 순종을 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을 맨 마지막 절 3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적 순종을 했을 때, 선택적으로 이것은 할 만한 거니까 하고 이것은 할 만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14장에서도 경고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약 2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충분히 왕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에게 허용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린 다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 분명한 그 미션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의 교만함과 그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울의 왕을 쭉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그냥 내 연약함이라고 내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간 적은 없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함을 나타낸 적은 없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후회하게 만드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죄였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어떤 죄를 지었나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사울이 지은 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일 것입니다. 사울이 뭐 특별히 이 다윗처럼 어떤 간음을 했거나 다윗처럼 어떻게 살인을 그 자기의 수와 장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게 되는 어떤 살인을 했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나아가서 전쟁하다가 전리품을 좀 가져온 것, 그리고 자기의 그 무공을 좀 자랑하려고 왕을 하나 잡아온 것, 이것뿐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끔찍한 죄였다는 것.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됐었는 그와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이 정도는 뭐 하고 이렇게 그가 얼마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가 넘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실수, 잘못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가장 끔찍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사울이 왜 지금 양과 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겼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재물, 지금 사울이 끌어온 이 정말 양과 소 중에서 아주 정말 좋은 것들을 끌어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걸로 드려야 된다, 여기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만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그게 안중이 없었고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아말렉이 가진 게 더 좋네? 이걸로 드리면 더 좋지 하고 그것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볼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제사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재물을 보게 된다면,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제가 쉬운 말로 이걸 상황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뭐 그러니까 선교사를 돕는 일이라든지 뭐 예배당을 이렇게 뭐 건축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일에 이 그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돈을 훔친다면, 그래서 그 훔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훔친 돈을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명백하죠. 명백하니까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때때로 편법과 또 불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손님들에게 물건값을 갖다 속여서 더 많은 부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 어떠냐? 아니면 내 이 상사, 그 회사에서 내 상사를 속임으로써 좀 더 많은 돈을 내가 벌어서 그것으로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를 속여서 세금을 탈루해서 그 탈루한 돈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은 어떠냐?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이중장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번 돈 가지고 우리 가족도 좀 쓰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더 많이 팔려고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많이 팔게 되면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아주 좀 좋은 음식 먹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요 전에는 제가 헌금으로 바로 직결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헌금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수입으로 잡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이 한 행동과 그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별반 다름이 없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타협하는데 쉽다는 것이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지금 이 사울이 드리겠다고 이게 그런 이름으로 끌어온 아말렉에서 끌어온 이 소와 양들, 그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역겨워하고 끔찍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독이라고,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좋은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게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용서하심, 우리의 죄 용서하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감사한 가운데, 우리들의 내 삶을 이게 살펴보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하는 작은 실수들, 작은 잘못들,
작은 죄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작은 실수들, 작은 허물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면서 봉대할 때가 많죠. 그것을 점점 더 키워서 이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한테 옮겨서 점점점 키워서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이렇게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우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빚을 그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뒤에 나아가다가 자기 동관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수십 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고 그의 목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다른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는가, 아니면 정말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현대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죄,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가 무시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양과 소를 끌어온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울이 한 또 일들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15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히 드러내 주셨는데도 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이제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20절과 2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세요.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굉장히 뻔뻔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다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 소와 양을 끌어온 것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죠. 그때 22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서수유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끼리 좋은 교회는 우리가 꼭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얼마든지 우리끼리 좋은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울이 그와 같이 자기가 뻔뻔하게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끌어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자기 자랑을 좋아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가 한 행동의 동기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 사무엘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동기를 말씀하셨는데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청종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그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거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탈취물을 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탈취물을 탈취하기에 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그 사냥감, 토끼 같은 것들을 보고 공중에서 순식간에 낚아채기에서 확 내려가는, 정말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와서 팍 낚아채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의 전쟁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탈취하기에 급해서 그냥 하나님도 보지 않고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탈취물을 탈취하기에 급했던, 정말 정신없이 그것을 끌어오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했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동기와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행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23절 보시면요. 23절만 보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울이 행한 이 불순종,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재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하는데도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닙니다.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둘러대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가 버티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24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정말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그를 핑계를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자백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30절에서도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시면 그가 지금 용서받고 싶어하고 사무엘의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높여달라는,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체면, 내 위신, 내 명예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울의 이 모습은 철저하게 15장에서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전혀 그 눈이 가 있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사는 그 같은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정말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코 이 아말렉과 치른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 치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4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치른 전쟁인가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2절인가요? 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울은 자기의 이 아말렉을 무찌른 이 혁혁한 공을 갖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다 하고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념비가 후대에도 남아 있었습니까? 네,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념비를 누가 기념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셨다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 기념비는 대대로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었고 그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셨다고 해서 사울도 기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지 사울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사울이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15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싸움을 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그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 그것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5장 마지막 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내가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행하지 않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그 같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는 15장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